여러분 지난 3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4월입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또 수요일을 맞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 우리들이 기도 중에 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병중에 정말 고난의 와중에서 이 사순절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죠. 정말 어, 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러나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고통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일시적으로 또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속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이 질고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또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를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시간들이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의 아픔을 또 잘 이기고 또 승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고난의 아픔 병상 가운데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제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산세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미크론의 변종인 또 XE 변이라고 그러더군요. 국내에서는 아직 검출되진 않았는데 해외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추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면서 또 계속해서 긴장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야말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미루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뭐 정말 불행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 참상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동참하면서 이 사순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아픔,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겨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온전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르고 그리고 확산세는 뭐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 대부분의 그 어떤 뭐 상점이라 그럴까요? 뭐 식당이라든지 이제 영업 시간도 거의 자정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 것 같고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사회가 많이 이제 평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 전원이 이제 출근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감염이 되거나 그랬을 때 취해졌던 그런 모든 그런 그 조치들이 상당히 또 완화가 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감염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을 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확진이 되면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들이 정말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그런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그 참혹하고 불행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주둔했던 그런 주둔지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그야말로 학살되는, 뭐 굉장히 그 숫자가 상당하더군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고 또 교회의 구덩이를 파고 이제 정말 그냥 그 시신을 묻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증언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신원 파악까지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21세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런 끔찍한 일이, 그리고 또 그것도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국력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중국이 또 러시아 쪽에서 그동안 뭐 미국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긴밀히 밀착되는 것 같고, 이것이 아마도 사태를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또 북한에서 또 핵 문제, 또 핵을 개발하고 또 시험을 하고 발사하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또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끝나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세 번째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주는 그런 의미들, 우리들이 뭐 새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고난, 그 고통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느끼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니까 절로 또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에 또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이제 다가올 시간들, 또 미래의 소망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 우리들이 맞고 있고요. 또 위중증 환자는 아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 병원에서 그 의료진들이 확진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교대로 운영하는 것조차 굉장히 그 힘들 정도로 이제 의료진들의 그런 그 확진, 아마도 그 간호사들이나 이제 그 이 의료인들 가운데 그 젊은 층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그 초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에 그 학생들이 감염되는 그 확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또 피로를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지난 월요일에 이제 확진이 돼서 지금 집에서 이제 휴식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뭐 우리 주위에 이제는 아직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 인사말이 될 정도라고 하니 정말 상당히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 나가야겠죠. 그러나 뭐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료 대란을 걱정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께 그 서울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화장장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그 사망률이 높아졌는지 뭐 요즘에 3일장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으로 아주 들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학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까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9988-234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 죽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불안과 또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으로 마냥 들떠 있던 그런 인류를 불시에 덮친 이 코로나는 그야말로 죽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푸념함에 취해 있던 우리 인류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그 현인들의 그런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었죠.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 모리.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점잖게 타이르던 그런 현자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덜컥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 이미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로서 맞는 이 시간은 우리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또 재활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환자로서 맞는 이 시간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 못지않게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또 회환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미숙한 기억들이 미숙한 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리적인 통증, 즉 몸으로 느끼는 그런 통증 못지않은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환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병중에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안과 즐거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가운데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의 저서에서 환자들의 가장 큰 후회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하는 것이었다고 그분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냥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그 일을 하는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인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요.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그의 저서를 냈는데요. 이 책이 역시 제목이 비슷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이제 이분이 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저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배운 것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지금 하고 싶은 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오타를 냈어요.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감옥에서 이제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달한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매우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바울은 애틋한 그런 남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정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편지에서 주목할 것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난의 와중에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은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지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과거, 바울은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자기의 어떤 굉장한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전도가 유명한 청년이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정말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이제 다짐 또는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전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혔더라면, 사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인사말을 항상 이런 패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그 서신에서.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저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 정말 그 돌에 맞아서 이제 그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 바울이 무엇했습니까? 슈퍼바이저였어요. 감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짐을 맡아주고 그 모든 그 어떤 사형의 집행을 총 감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지난날의 그 자기의 모습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언행에 그가 발목을 잡혔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바울은 결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는 마치 배설물을 처리하듯이 가차없이 자신의 과거와 단절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그에게는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앞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이 순간에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옥중에, 차디찬 옥중에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목표인 거죠.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무이한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역시 아직 그것을 온전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뒤에 있는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확고한 푯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앞의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힘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와중에 씻을 수 없는 과거, 지난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일들, 그것은 이만 잊어버리십시오. 앞의 일만 또렷이 바라보십시오. 확고한 푯대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다름질 속에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찬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상을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골문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이제 막 다름박질 하려고 하는 운동 경기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주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서 온전히 또렷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르심의 상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신이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줄을 맡고 있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충만한 상급으로 또 치료의 은총으로 또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잠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증상이 심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남편 김지영 지사님께서 먼저 확진이 되셨고 아마도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계시는 바람에 이제 또 확진이 되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큰 그런 증상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김지영 지사님 쾌차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연령층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병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각별히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정말 사람들 만나거나 또 잠깐 외출하시거나 이럴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제 확진세가 꺾였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이제 평상으로 돌아갈 그런 기대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간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이기고 머지않은 장래에 함께 우리 병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위례 쪽에서 그 불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정강정 또 김문자 권사님 가정에 피해가
없어졌기를 바라고요.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또 몇몇 분 계신데 다행히 뭐 불이 금방 진화가 됐다고 해서 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또 이런저런 그런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그 동변상련의 그런 그 어떤 위기감, 또 불안감,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아마도 뭐 기대하기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뭐 또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역시 기름값이 뭐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물가도 그런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평화가 또 샬롬의 은총이 또 온 세계에 또 충만히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봄날 정말 전형적인 그런 봄 날씨고요. 이제 뭐 꽃도 아주 주위에서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밖에 나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창밖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꽃망울들 보시면서 또 힘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병상 가운데에도 또 아픈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소망의 꽃들이 충만하게 만발하게 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3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치료의 손길로 또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약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쇠살이 돋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돌보는 모든 손길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또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정말 재난에 처해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시고 이제 또 실질적인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연합하여서 잘 이기고 감당하며 저들의 삶 속에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정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또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악한 자들의 저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무산시켜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그 땅과 온 세계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 또 우리 경찰들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고단을 또 묵상하는 뜻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주여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4월 6일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이고요. 또 오순절 죄송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돌아오는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